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왕 예수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릴까요? 이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왜 있을까? 이제 로마 황제가 10명이에요. 계시록에 보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로마 황제 10명을 말하는 건데 끔찍하게 박해를 해요. 10대 박해, 10대 박해. 예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겠다. 예수님만 죽인 게 아니라 너희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서우니까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를 믿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상당수가 아니 뭐 내가 예수 믿고 죽을 일 있나? 안 믿으면 되지. 그리고 다시 이제 유대교로 돌아갈 테니까 이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바울이 그들을 붙잡아요. 붙잡고 절대 이제 다시 유대교로 가면 안 된다고. 끝까지 예수님을 이제 믿어야 된다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야, 이유. 왜 히브리서냐? 히브리인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히브리서예요. 우리 지금 끄덕기도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서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하나 있잖아. 믿음이 없으면 기쁘게 못하라니 그런 거 있잖아. 그게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떠나요. 이제 유대교로 다시.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을 붙잡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한 거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 디모데서.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인에게 편지하니까 히브리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뭐냐면 박해를 받아도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말고 믿어야 되는 이유. 여러분과 저도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걸 그만둘까 더 해야 될까 고민하잖아. 그때 이게 끝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으면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그걸 참는다 그래. 성경에 참는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참음으로 뭐 왕노릇한다, 뭐 참아야 된다, 뭐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히브리가 그런 얘기인데 세상에 이제 수많은 사람이 이제 지도자로 나서죠. 나도 한번 나서 보겠다고. 우리 노예도 이제 1년 지나면 그냥 요즘은 이제 노회장을 서로 안 하려 그래. 옛날에는 그냥 막 서로 하려고 난리 쳤어요. 지금은 그냥 옛날에는 그냥 근데 지금은 이제 돈이 많이 들어. 노회장 하려면 이제 자기 돈을 막 내야 돼. 그러니까 안 하려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냥 막 하려 그러는 거야. 뭐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부작용이 노예 많아갖고 노예 가면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노예 하잖아. 그럼 시험 들었어요. 얼마나 싸우는지 권사님들이 소개했다가 도대체 왜 저래? 뭐 되게 잘 싸운다 막. 이거 뭐 이판사파냐 그냥 막 그런 일이 있었어. 세상도 여러분 똑같잖아요. 뭐 이게 뭐 선거하면 뭐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뭐 난리치는 거지 뭐.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 300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근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진짜 저 사람 진짜 올바른 인도 지도자다. 그렇게 인정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이 통치자라고 나온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오래 이렇게 지배하는 사람일수록 뭐 독재자, 그죠? 그다음에 또 그 죄 많은 인간들, 뭐 악당, 뭐 머저리, 그 저기 어디 뭐 어느 나라는 지도자 이름이 바베큐래 바베큐. 왜 바베큐인 줄 아세요? 사람을 산채로 태워 죽여. 그래갖고 별명이 바베큐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그냥 태워 그러면 그냥 불태워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혀. 엉터리들이지.
게다가 옛날에 그 지도자들 보게 되면은 그 제명해 죽은 사람이 몇 안 돼요. 단명이야. 암살. 로마 황제들은요, 하루 만에 죽은 사람도 있어.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하루 있다 죽은 사람 많잖아요. 암살당하고 단명하는 거야. 게다가 이제 이게 계파 싸움이라고. 그래갖고 그냥 끼리끼리 그 조폭처럼 그냥 내 맘에 드는 사람이 이렇게 그 몇 사람 모여가지고 그냥 뭐 세금을 얼마나 많이 뜯어가요. 제가 보면 세금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물건 사도 뭐 부가세 있지, 뭐 교육세 있지, 뭐 있지. 차만 하나 사더라도 뭐 취득세, 뭐 별세가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잖아, 뭐 나라 돈은 눈먼 돈이라고. 나도 만일에 600조를 주고요, 우리나라의 권한을 다 움직일 권한 주면 이 사람들보다 잘할 것 같아. 여러분에게, 우리 손지사님에게, 장로님에게 600조 줘봐. 뭘 못하겠어요. 두 손 들고 하면 안 한다. 그죠? 지금 이장님 할 때도 한 300조 줘봐. 뭘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경호원 딸라가고 뭐. 그러니까 이게요, 이 사람들은 다 이게 국민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오죽하면 여러분 애굽에서 보세요. 그 사람들 그냥 괴로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려왔대잖아. 도대체 왜 이렇게 세상이 시끄럽냐고. 그냥 너무 안 좋은 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구경을 하고 오셔서 그러면 세상이 끝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다 지켜보고 계셔. 이제 이게 진짜냐 하고 그냥 파송해서 그냥 결정만 되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왕으로 보내시는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세상이 이제 끝났다. 그게 말세라 그래. 말세. 세상의 끝이다. 그래서 세상의 그 악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왜? 내 시대가 왜 끝났냐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왔을 때 빌라도라든가 로마 황제가 싫어했잖아. 왜? 거기 보니까 유대인이 왕이라고 써 있어.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헤롯이 그러면 자기 자리가 위태롭잖아. 그래갖고 너 누구야? 난 유대인의 왕이다. 그랬더니 이것 봐라, 내 자리 뺏어러 왔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했나.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걸 국가라 그래. 이 찬양을 못 부르게 하는 건 나라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으면 이 찬양 못 부를 거 아니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땅에 왜 오신지 알겠죠? 세상의 왕들이 너무 악경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너무너무 괴로워하니까 이제는 사람을 정말 잘 다스릴 진짜 왕. 그래서 그분의 보좌하는 이름이 있어. 의와 공평이야. 의와 공평. 옳고 공평해. 이게 세상 왕은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자기 죄를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상대방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자기가 사는 게 세상 왕이야. 그러니까 세상 왕은요, 자기가 남을 죽여 내가 사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진짜 왕이죠. 상대방 죄를 본인에게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음으로 상대를 살려. 여러분 어떤 게 진짜 왕이에요? 비교가 안 되잖아 이게. 그래서 우리가 최고로 경배하는 거야. 월십. 예배 가면 내가 최고로 경배하는 거야. 이런 분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 호칭이 있어. 따라합니다. 멜기세덱, 살렘 왕.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뭐냐면 의의 왕이라 이거야. 여러분 빛이 후라시를 왜 찾아요? 깜깜하니까. 왜 의의 왕이와? 불의하니까. 왜 평화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 오죠. 왜 평화의 왕이와? 평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세상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야. 갑자기 여러분 불자동차가 왜 와요? 우리가 맹랑거리면 무슨 생각해? 불 났구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왔다는 건 저쪽이 불의하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세상에 평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왕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귀한 예수님을
믿었어, 히브리인들이. 갑자기 그냥 저 불의하고 악한 왕들이 박해를 하니까 이 놀라운 왕을 버리고 떠난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바울이 안 돼. 절대로 예수님 버리고 떠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박진영이가 부른 노래 뭔지 알지? 날 떠나지 마, 그런 찬양이 있어. 찬양이 아니고 갑자기 설교 준비할 때 왜 그 곡이 떠올라? 날 떠나지 마,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 떠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차방이신 예수님이 이제 그 봐봐 여러분, 떠나지 않게 하려면 이분이 누구인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가게를 해. 누가 왔어. 떠날라 그래.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 붙잡고 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가 뭐냐? 떠난다 그러니까 너네가 버리고 떠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거야. 이 설명을 우리가 있잖아, 한번 들어보라고. 들어보고 나서 결정해라. 그래서 이제 이게 히브리서야. 근데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10대 박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건 여러분 샘플이야, 샘플. 마지막 때가 되면 3년 반에 이전에 없던, 이후에도 없던 대환란, 그 박해를 앞둔 우리들도 예수님을 왜 버리면 안 되는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까 뒤로 물러나지 말라 그런 거야. 자, 1장에 뭐냐면 예수님은 역사의 마지막 왕이라는 거야. 마지막 왕.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더 이상 올 왕이 없어요. 이 나라가 끝이야. 그러니까 이 나라를 버리면 갈 데가 없어. 이 왕을 버리면 이제 왕이 없어요. 마지막 왕이야, 마지막 왕.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G7, 뭐 G20, 뭐 그레이트 같은 내가 볼 때 뭐 큰 뭐 나라 뭐 7 그러는데 이미 세상은 예수님의 접수해서 BC, AD 그러잖아. 역사는요 이미 BC, AD야. 세상의 왕의 역사는 끝났어. 근데 이제 여러분 그 마지막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리 옛날에 슬픈 노래 있잖아.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예수님 버리고 가잖아. 그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요. 실제 히브리인들이 예수님 버렸잖아요. 나라가 폭삭망했잖아. 폭삭망했수다. 맞나? 폭삭망했수다 맞아? 망했수다. 여러분 그게 로마 쳐들어와서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근데 문제가 그거지. 끝까지 잡으려면 왜 잡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잡아라,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지. 덮어놓고 잡으라는 거지. 이래서 잡아라, 그건 잡아야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야? 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지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롯데백화점 4층을 갔어요. 갔더니 남성 양복 파는 가게가 쭉 있더라고. 근데 장로님 권사님이 엔드 셋에 앉아 계셨어. 나는 사실 그날 너무 놀랐어요. 두 분은 몰랐지만 나는 거기 올라갈 때 쫙 보니까 그냥 막 쭉 있는 거야. 막 버킹검 쭉 있는 거야. 버킹검이 아니고 있잖아요. 본 거 뭐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옷가게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야 역시나 장로님 권사님은 역사를 보는 눈이 다른 성령 충만한 분들이구나. 엔드 셋이 뭐냐? 격투기 할 때 보세요. 격투기 끝나잖아. 끝나면 심판이 서요. 그리고 딱 이제 양쪽 손을 잡거든. 해설자가 이제 뭐 짜지 뭐 29, 28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 엔드 그래 엔 하고 이제 새로운 챔피언이면 엔드 뉴 그러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야. 엔드가 마지막이야. 엔드가 뭐냐면 그리고 결정이 되는 거지. 엔드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근데 장로님 권사님이 그 양복 좀 많이 있는데 엔드 셋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 셋은 알파벳의 끝 글자입니다. 끝 글자. 그러니까 엔드 셋이 뭐냐면 이게 양복의 끝판왕이다.
뭐 더 이상 뭐 여기저기 보고 나서 엔드 여기다, 이거 엔드 여기다. 옆가게에서 그러는 거야. 자기들도 잘해줄 테니까 닥스 오라고. 안 돼요. 우리는 양복의 끝판왕인 엔드챗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엔드챗에서 한 거거든요. 결론은 버킹. 제가 버킹엄 궁전이 뭐냐, 영국 왕실의 사무실이자 집이며 국빈을 맞이하는 킹, 왕이다, 왕. 예수님은 역사의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누가 아무리 박해를 하고, 누가 아무리 불이익을 주고, 누가 아무리 꼬셔도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과 끝판왕인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면 이제 갈 데가 없어요. 마지막이야. 이게 길이야, 길. 길인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이 역사의 마지막 왕이고 유일한 길이야. 더가 유일로 돼 있어. 원. 그러니까 내가 기리워할 때 이게 많은 길이 아니야. 더 웨이야. 그 길. 더 트루스. 더 라이프. 이거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여기서 끝장을 내야 돼. 아멘. 끝장을 내지 않고 딴 데 가면 큰일 나. 끝장을 내야 돼. 그래서 왕의 대관식을 하는 거야. 이분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대. 예수님이 성경에 나오잖아. 왕위를 받으러 어떤 분이 간다. 마태복음에 나오잖아. 왕위를 받으러 간다. 예수님 재림은요, 이제 왕으로 오시는 거야. 만왕의 왕으로. 이게 사람 대통령 취임식 저 안 봐요. 볼 게 뭐 있어. 지네끼리 하는 거지 뭐. 근데 하지만 예수님 대관식은 달라.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경이로운지 천사들이 다 동원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동원돼서요. 천군 천사, 만만의 천사 그냥. 스랍, 케루빔, 세라핌 그냥. 여러분 케루빔은 날개가 4개야. 일반 천사는 2개. 스랍은 4개. 케루빔, 그룹은 막 6개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냥 천사들까지 막 동원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역사의 참 주인이고 마지막 왕이고 왕 중의 왕이고,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하찮은 것들이 뭐 믿지 마라, 뭐 너 죽이겠다, 뭐 괴롭히 뺏어갈 거다 그래도 절대로 굴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박해가 시작되면 이걸 알아야 돼. 위조 지폐가 생긴다는 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위조 지폐가 생겼다는 건 진짜가 귀하다는 거, 안 귀하다는 거야? 귀하죠, 여러분. 돌을 누가 위조해? 똥을 누가 위조해? 응? 여러분, 위조한다는 건 귀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에 핍박이 있다, 예수 믿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이분이 진짜구나. 박해가 오는 거 보니까 진짜구나. 우리는 더 기뻐하고 더 소망을 가지고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구원이래. 대박이야, 대박을.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이게 보통 큰 일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보통 큰 일이 생긴 게 아니야. 그냥 말로 표현이 불가능한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박해가 온다 그래가지고 그냥 떠나니까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거지. 세상에 이 좋은 걸, 이 귀한 걸 버리면 되겠냐고. 그래서 박해 시대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래요. 저는요, 앞으로 다가올 내일 모레거든요. 이제 7월 1일부터 CBDC, 이 화폐. 이제 여러분 버스 탈 때 현금 안 받는데요. 이제 계좌 이체 안 하면 카드밖에 안 된대. 현금 갖고 못 타요. 우리 버스는 현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 통장에 돈을 집어넣어야만 돈을 쓰는 시대가 되는 거야. 근데 꼬불 쳐둔 돈이 소용이 없어. 쓸 데가 없는 거야. 은행에 넣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대. 당연히 받게 하겠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골머리가 아파.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예배를 못 모이게 하는 시대 생각하면 또 골머리가 아파. 그리고 박해받을 거 생각하면 골머리가 아파. 집회 끝나고 어떤 분이 갑자기 저에게 상담할 게 있대. 나 그래갖고 그냥 야, 뭐 상담을 한다니까 뭐 대단한 게 있나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 무슨 상담했을 것 같아. 목사님, 제가 우울증이 있는데요. 그래. 내가 웃었어, 속으로. 여러분, 이 땅에 우울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제가요, 어떤 목사님을 알아. 성령 사역하는 목사님이고 성령신학교 교수야, 교수. 그런데 이분이 대낮에 자기 교회를 못 들어가. 교회 가면 뭐가 있대. 교회 가면 뭐가 있대. 그래갖고 못 들어가, 혼자서 발발발 떨면서. 나한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갖고 대낮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 근데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줄 알고 또 찾아가.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그럼 내가 거기 가서 예배드린 나는 우울하지 않은가요? 우울한 문제 많죠. 우울충만이지 뭐. 이 생각하면 괴롭고 저 생각하면 괴롭고. 예수님도요, 우울했어요. 십자가 지러 가면서 아유, 내가 심히 고민해 죽게 됐으니 나를 위해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엘리야는요, 그냥 우울증 걸려갖고 로뎀나무 카페 아래서 그냥 못 살겠다고 그냥 나 데려가 달라고. 모세도 우울하고. 그래,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박해가 올 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해라. 저는 찬양이 너무 좋아요. 찬양이 왜 좋은지 아세요? 내가 평상시에 하지 않는 걸 찬양으로 가게 해. 내가 어떤 우울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아까 이 찬양 너무 좋았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왜? 우리의 눈은 항상 딴 거 보잖아요. 우울하고 힘들고. 근데 맞아, 주님을 봐야 돼. 내 모든 염려 주께 맞아, 주님께 맡겨야 돼.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사 맞을 때 덜 아프려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나요? 그래요. 어떻게 맞아요? 이러잖아요. 왜? 안 보면 덜 아픈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인거 받을 때도 이러고 있지. 이럽니까? 근데 우리는 문제는 그렇게 보는 거야. 쳐다보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 너무 좋아.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방이 가로막혀 울고 있나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찬송가 가사가 너무 중요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음악 만드는 분도 저 칭찬해 줘야 돼. 정말 얼마나 좋아요. 지금 당신이 먼저 사방에 가로막혀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지금 바울은 악당들이 박해하니까 뭐라 그래?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의 과거에 하셨던 일을 생각하고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생각하고 앞으로 하실 일을 생각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볼 학생은
고민을 깊이 할 거 없어. 답을 잘 쓰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그죠? 이것처럼 우리 앞에 닥칠 수많은 문제들 이거 고민할 거 없이 인생의 정답인 예수를 깊이 알아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써놓은 거야. 히브리서가 뭐냐면 참아야 돼. 떠나지 마. 그게 아니라 왜 떠나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7월 8일 날 이제 전인치유학회 때는 예수 이름의 비밀. 왜 예수를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지. 예수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사장이 뭐냐면 박해가 두려운 게 아니고 구원을 놓치는 게 더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는 두려워할 게 있다. 그러니까 마귀가 노리는 게 뭐냐면요. 두렵게 해서 우리를 예수님 버리게 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과 사도들은 뭐라 그래?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거야. 구원을 놓치는 걸 더 두려워해야 된다. 응? 박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 여러분 그건 지옥에 가서요. 그냥 구경하는 것보다 더 쉬운 거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너무 힘든 일 있잖아. 그건요. 지옥에 가서 가장 한가로운 곳에 가도 그것보다 지옥은 더 무서워. 박해는 잠깐이지만 승리의 기쁨은 영원하다.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얻는 안락은 잠깐이지만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받을 대가는 영원한 고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구원을 놓치는 걸 더 두려워해야 돼. 예수님 놓치면 큰일 난다. 그래서 내 친구에게 말하겠대 주님이. 몸을 죽이고 몸만 죽여.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못해. 죽으면 끝이잖아 여러분. 누굴 죽였어? 죽이면 끝이야. 그런 놈들은 두려워하지 말래.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져넣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그를 두려워해라. 악인의 권력은요.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 몸 밖에 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권력은 사람의 몸과 혼과 영을 다 지옥에 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통치자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권력자이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걸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열, 치열. 왜? 두려움은 뭘로 이겨요? 두려움으로 이기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두려우면 더 두려운 일이 나타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문제 있어요? 만일에 전쟁 나잖아. 그 문제는 문제도 아니야. 전쟁 났는데 지금 만난 게 문제예요. 다 끝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박해 때문에 히브리서 4장에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쫙 있는 거야. 짜자자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야. 응? 뭐냐? 박해만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하늘에 계셔. 하늘이 왜 중요하냐? 이번에 제주도 갔다 오는데 비행기 탔더니 김포 거기 다 보여 아래가. 공중 드론 있죠? 요즘에 양귀비를 많이 잡는데 양귀비 왜 잡아요? 드론에 가다가 사진을 찍는데 보니까 저기 보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담장 안에 하면 안 보였잖아. 지금은요 저거 봐라 이놈들 봐라 양귀비 안에. 주님이 승천했다는 게 뭐냐? 다 보고 계시다는 거야. 다 내가 다 안다. 다 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 환난 때에 나를 불러라. 자, 다 같이 주여 시작. 주여. 이거 너무 중요한 거죠. 이 주여라는 말은요. 이 엄청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한다. 김용삼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그 쌀이 떨어졌대. 쌀이 떨어졌는데 남편에게 말을 안 했대요. 안 하고 이제 하나님 밥을 뭘로 해요? 그랬어 사모님이. 주님 밥을 뭘로 합니까? 갑자기 아는 사모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사모님 쌀 했는데 쌀 좀 줄까? 40kg를 갖고 왔대. 그래 내가 김영삼 목사님에게 이 말을 했어. 주의 종은 맞네. 자 시작.
주의 종은 많네. 여러분 생각에 쌀이 맨날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그것도 좋은 거지만 떨어졌을 때 주님이 있구나 나한테. 주님 어떻게 해요? 전화 딱 해서 사모님 쌀 필요해? 쌀 줄까? 40kg. 이거 끝났다 그러면 또 쌀 보낼 필요 없어. 그분은 주님이 책임지셔야 돼. 주의 종은 많네. 시작. 주님 살아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믿는 게 뭐야? 박해가 어려울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좀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의 망복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목사가 되려면 밥을 먹고 포동포동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을 겪어야 나중에 설교할 게 나오고 산 증거가 나오고 그때 여러분 어려움 당한 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교회는요 그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히브리서 5장 하면 재상 권력은 가짜다. 우리는 진짜 왕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멜기세덱이다.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멜기세덱. 어디서 들어봤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사건. 롯 쳐들어와서 잡아갔잖아. 왕들이 잡아가. 엘라망, 고이망, 기다랑, 엘라살왕. 이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 끌고 쫓아가서 그냥 박살을 내요. 그러니까 이 왕보다 더 큰 왕이 아브라함이야. 그런데 왕들을 이긴 더 큰 왕이 오다가 최고의 왕을 만나.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바치는 게 뭐냐 하면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라는 말이 이때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왕들보다 나은 왕이잖아. 뺏어오다가 10분의 1을 이렇게 드린 거야. 그럼 11조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게 또 논쟁거리야. 그죠? 이 사람은 귀가 얇아가지고 이 올바른 걸 듣기보다는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들으려고 그래. 요즘에 유튜브에 어떤 장로가 11조 안 해도 된다는 영상을 띄웠어. 난리가 아니야. 그거 보고 내가 아는 사람도 그거 보고 안 한대. 할 필요 없는 거라고. 전화 왔더라고. 안 하면 안 되는 거냐고. 거기 댓글 다세요. 가셔서 이 말에 너 책임질 수 있냐? 그 정도는 하나님 만나면 죽는 일 만나면서 눈을 부라리게 기다리고 있어요. 어서 와라. 근데 왜 그걸 따라가는 줄 알아요? 자기가 그런 사람에게 따라가는 거야. 우리가 다음 달부터 11조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이게 더 무서운 말입니다. 해야 되는 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 그거는요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21조가 뭐냐면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 신을 왕으로 모시는 계약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근데 그분이랑 계약을 맺는 거야. 이제 나의 왕이 돼달라고.
나의 왕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다, 뭐 만왕의 왕이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는 11조에 다른 헌금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내가 매주 주정 헌금 드릴 때 그런 기도 안 하는데 11조는 항상 이렇게 들어. 이렇게 실제 들어요. 그 들고 이제 이렇게 기도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나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죽어서 하늘에 가면 나의 영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11조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해야 하는 일 중에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계약이 안 돼. 하나님이 왕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죽어서 책임을 안 져. 그럼 여러분 얼마나 심각해요. 저는 다음 주에 이제 첫 주마다 11조를 드려요.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굉장히 거룩하게 기도합니다. 그 설교 준비하다가 딱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 진짜 진지하게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 생각해 봐라. 아브라함이 지금 다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정말 일했잖아. 그걸 갖다가 하나님에게 드린다는 건 그분이 정말 높은 분이니까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아브라함이 그분에게 11조 드린 거 보니까 이분이 얼마나 높은지를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11조 드린다는 건 그분이 너무 높은 분인 거를 생각을 하는 거야. 11조는 여러분 수입보다 조금 항상 더 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생기는 게 있거든요. 누가 선물 사주기도 하고 밥 한 끼도 사주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항상 내 수입보다 조금 더 해서 이분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 이분은요 5년짜리 짝퉁왕이 아니야. 건불 10년 뭐 하찮은 세상 왕이 아니야. 4명의 왕을 죽였어. 아브라함이. 왕들의 왕이야. 그런 분이 와갖고요. 오유 나의 왕이 좀 되달라고. 이거는 나의 왕이 되달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얼마나 위대해요. 우리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여러분 죽지도 않고 영원하시대. 이런 놀라운 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릴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하찮은 받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왕을 버리면 그 사람은 끝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아하. 많은 사람은 이 성경 구절이 있다가 이게 뭔지를 날마다 물어봐. 목사님, 한 번 비침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떠난다는 게 뭐예요? 이런 놀라운 왕을 버리면 어디 가겠냐 이거 여러분. 이분은요 인간이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왕이라니까. 이분은요 세세토록 죽지도 않아. 이명박 김영삼 죽었지 뭐 김대중 죽었지 뭐 이승만 죽었지 뭐 노무현 죽었지 뭐 다 죽잖아. 뭐 다 죽을 거야. 예수님은 죽지도 않아. 그럼 이 놀라운 왕을 왜 버려야 돼? 그 얘기야 이게. 이렇게 놀라운 왕을 갖다가 믿고 나서 왜 버리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 얘기지. 버릴래 안 버릴래요? 버리면 아니 이런 말 듣고 버리면 뭐 할 말 없는 거지 뭐. 난 안 버릴 거야.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 등신들아 여러분 성경 나오잖아.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 되고 막 그러잖아.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응? 이게 그 얘기거든요. 우리는 무슨 박해를 당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가 있고 이제 예수님 나팔 소리와 함께 이루어질 이제 영원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짜야 이건 다 눈에 보이는 건 가짜야. 가짜니까 우리가 버리고 떠나는 거지. 엄마 뱃속도 가짜니까 떠나온 거 아니에요. 엄마 뱃속이 진짜면 뭐 하려고 여기 나와. 그 안에 살지. 엄마 뱃속은 잠깐 머무르는 곳이야. 잠깐 머무르는 곳이야. 그리고 이제 여기 와 살잖아. 그죠? 여기도 또 가짜야. 가짜니까 우리가 병들고 뭐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로 이제 가는 거지.
근데 세상은요 너무 힘들어. 그냥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냥 억압당하고 그냥 폭력, 그냥 억울한 일 많고. 지금도 세상에 여러분 억압당하는 민족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 인도 같은 경우는요, 인도인가 어디 뭐 이슬람인가, 여자가 이거 여러분 이거 쓴 거 벗으면 죽인대잖아. 아니 이거 벗으면 어때? 왜 죽여야 되는데? 여자가 이거요, 이거 벗었다고 막 죽이잖아요. 감옥에 가두고.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돼? 몸에 그냥 다 두르고 다녀야 되고 그냥. 축구 선수들도 그냥 이거 뒤집어 쓰고 축구해. 기사 벗겨지면요 그냥 선수들이 와갖고 다 둘러갖고 막아주고. 완전히 그냥 폭력의 세상. 근데 예수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다. 나는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지금은요 우리 보세요. 열심히 한다 그러지만 어느 쪽은 유리하고 어느 쪽은 불리하고 너무너무 시끄럽잖아 그냥. 그래서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악이라고 마지막 악이랬잖아. 마지막 악. 더 놀라운 거 가르쳐 드릴게. 짜자자잔. 놀랍게도 박해를 참으면 함께 왕노릇한다. 다음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이 왕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으리니.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어요. 그래서 참으면 함께 왕노릇. 여기 참으면 이제 뭔지 알겠지 이제. 아 박해를 그래서 참으라 그런 거구나.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런 거구나.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데 그 누림의 시작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 그 끝이 없다는 거. 3번 나오잖아. 원급, 비교급, 최상급. 박해를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될 걸 아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나라를 세우고 성도들이 마지막 그 나라의 왕이 될 걸 알고는 물귀신 작전이지. 나만 죽을 수 없다. 너도 같이 죽자 이래갖고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야. 예수님 믿지 말라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박해한다는 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더 확실함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날이 깜깜해지면요 이게 빛이 가깝다는 거잖아. 새벽에 깜깜하면요 해가 뜰 때가 됐다는 거지. 박해가 심할수록 예수님이 진짜 왕인 건 더욱 분명해. 박해가 심할수록 예수님을 안 믿을 게 아니라 더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확실해. 이제 박해의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왕으로 다스릴 시간이 코앞에 다가왔다. 주먹쥐고 싸우자. 나가자. 주먹쥐고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그래서 여러분 절대 뒤로 물러나시면 안 돼. 참으라는 건 기간이 있어. 3년 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게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요 군대에 있을 때 어려움 당했다 그랬잖아요. 어려움 당해가지고 군대에 이제 직업군인 달라 그랬더니 그 나라 상담한 분이 한 말 있잖아. 시간은 가니까 참아야 된다. 그냥 참는 게 아니야 이게. 내가 참음으로써 아무 일이 안 벌어진다면 참을 이유가 없죠. 근데 시간이 간다는 거야. 박해는 뭐가 해서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3년 반을 하는데 그것도 너무 심하니까 주님이 때를 감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박해가 시작되면 그냥 이거는요 참으면 이기는 거야. 그냥 참아야 돼. 이를 악물고 그냥 참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하루가 가는 거야. 하루가 갔거나 이틀이 갔거나. 우리가 여러분 지금 어영부영 또 열심히 살고 했는데 벌써 6월이 갔잖아요. 순식간에 지나갔잖아. 이것처럼 3년 반 참으면 우리가 함께 이제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재림과 함께 그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박해의 기간을 잘 견뎌내서, 그러니까 이건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게 사도 바울만 히브리인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는 말이죠. 절대로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야? 히브리서 4장에 있잖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박해 시대에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박해를 이겨내고 주님 재림할 때 칭찬받고 우리 다 함께 왕노릇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